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천에 사는 교인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직원들에게 나는 증상도 없는데 왜 내가 검사를 받아야 하냐 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직원을 껴안고 이제 나랑 이렇게 접촉이 됐으니 당신도 너도 검사 받아야지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또 주변에 침까지 뱉으면서 그렇게 거부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 확진됐습니다. 포항에 사는 40대 여성은 서울에 있는 이 교회에 머물렀었어요. 8월 중순경에. 그런데 확진을 받았습니다. 포항에서.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병원 가자고 하는 그 얘기에 안 간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확진자가. 그래서 포항 시민들에게 시에서 다 문자를 보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가출, 흰색 반팔 상의, 반바지, 분홍색 신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성경책을 휴대한 40대 여성. 보시면 신고해달라고. 시청에서요. 시민들에게 다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라는 사람, 확진자로 입원한 파주의 병원에서 탈출해서 25시간 만에 잡혔어요. 종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동선을 체크해 보니까 그 사이에 11시간 동안을 원불교 법당에 숨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 지금 교회 연합 단체들이 있어요. 한기총이 지금 이제 거의 와해 수준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교연이라고 있는데 3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한국교회 연합 한교연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 이에 모든 책임, 이 대면 예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질 거냐 그랬더니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벌금 300만 원 대신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종교의 자유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다가 확진이 돼서 구급차 타고 병원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휴대폰을 하고 허허 웃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주요 일간지 3곳에 전면 광고를 내고는 방역 당국을 비난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인가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는, 광주에 있는 목사는 이 집회에 갔다가 그걸 갔던 것을 숨기려고 나는 스파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동선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방역 당국의 방역이 또 혼란이 생겼죠. 애매한 사람들이 검사받고 그 업장은 큰 피해를 보고. 올해 코로나 초기에는 이단인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덩달아서 욕을 먹었고 이제 이 재유행의 문턱에 서서는 아예 교회가 이 논란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안 들립니까? 어제 저녁에도 큰 천둥 소리 났죠.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요새 저는 이 소리 때문에 자다가도 깹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교회발 감염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또 교회야?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야? 온갖 비난과 실망과 험한 말을 쏟아내서요. 댓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 번쯤 그래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려볼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울고 있습니까? 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왜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 때문에 지금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했던 그 성, 그것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채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가슴 치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데 저도 이 이유가 궁금해요. 오히려 더 밀집하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교회에서 유독 그럴까? 저도 참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여튼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권고를 하죠. 이 예배를 좀 잠깐 다른 방식으로 드리면 좋지 않냐. 그런데 이 방역 당국에 맞서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니까 과연 교회가 한국 사회 공동체를 위하는 집단인가, 그렇게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 묻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과연 바른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누가 교회 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야, 교회가 저런 데야. 입으로는 사랑, 섬김, 희생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지역사회가 감염되든지 말든지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말도 안 통하는 고집불통인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도망가고요, 병원을 탈출해서 법당에 숨어 있고, 교회 가면 사람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몇 년 전 탄핵으로 리더십을 상실한 정치적 우파가 지난 봄 총선에서도요, 유례없는 참패를 당했어요. 국민들이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손을 내밀어 지금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전광훈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성 정치권의 힘이 지금 한쪽으로 확 쏠려 있어요. 국회에서 거대 여당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소리는 크게 지르고 책상은 힘 있게 내려치지만 그냥 여당이 그냥 법안을 일사천리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찾는 곳이 바로 전광훈 씨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종교의 옷을 입고 예언자인 척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지금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정치적 욕망을 대신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옷을 입은 정당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 그것도 교회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 예배 금지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대면 예배 금지에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신앙을 위한 거예요? 정치투쟁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회개한 형태로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인 양태를 띠고 있으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씨는요, 사입입니다. 사입이. 신천지는 이단이었잖아요. 전광훈 씨는 사입인 거예요. 이단과 사입이가 지금 구분이 좀 되죠. 교회가 왜 이런 사입이에게 이용당합니까? 그만큼 교회가 순진하고 신학적 토대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 보면, 우리가 감기 걸릴 때 생각하면 목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목으로 감기가 시작돼요. 예. 아픈 곳으로 탁 찾아 들어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신천지가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아픈 곳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그 문제를 몇 년째 고심하고 붙들고 신음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교회가 산 옮기기를 했잖아요. 예? 교회를 통째로 옮겨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가장 약하고 부끄럽고 아픈 곳, 그게 신천지였잖아요. 지금 코로나 재유행의 이 문턱에서 또 전광훈 씨와 같은 사이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적 토대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 그리고 이런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이 신앙과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무책임하고 상식적이지 않은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교회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느헤미야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합시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어줘요. 나는 그런 목사들하고 달라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살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요, 주전 587년경의 일입니다. 그 전에부터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할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그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번째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약 140년이 지난,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이 1장의 배경이 그때부터 140년이 지난 주전 444년경의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느헤미야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겨울궁전 수상궁에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듬뿍 받고 그 곁에서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있어요. 고위 관리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가요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디가 자기 나라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먹고 살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페르시아예요. 유다, 예루살렘 잊어버릴 만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부끄러운 나는 그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숨기고 싶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유 안타깝다, 아쉽다,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6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래서 7절에 이어서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죄예요?
신천지 이단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전광훈 사이비의 죄를 그가 지금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죄예요, 그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썰물처럼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세속화된 교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희망의 씨앗을 심었듯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 재건의 희망이 심겨질 것을 믿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둡시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여름궁전 수상궁에 있어요. 겨울궁전은 앙메다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있는 곳 어디예요?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안 돼요, 잘. 그게 설령 원수같이 미워하는 마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야 원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친구를 위하여, 그 어려움을 위하여, 그 병을 위하여, 그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다니엘의 마음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고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족들의 상황을 망원경으로 관심을 갖고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형편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니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왜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과 우리가 만날 곳을 정해주셨어요. 광야 시대에는 그것이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에는요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서만 우리를 만나십니까? 성막 혹은 성전만 거룩합니까? 성막과 성전을 빼면 모두가 거룩하지 않은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처럼 특별한 한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기서 만나자 한 것은요,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고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특별한 장소를 통하여서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 바로 자기 몸과 마음이 성전이고 자기가 있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전과 같은 이 한국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무너뜨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 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성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요. 죄악의 성이어서요. 사람들은 이 성 안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성 끄떡없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성전이 거기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누가 다시 세우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 누가 다시, 느헤미야가 가서 나중에 세운 거예요? 52일 만에 사실 성벽 재건했어요. 그런데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썰물처럼 사람들이 교회에서 쑥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헛된 것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울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